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시죠? 이제 하와이에 도착한 지 3개월하고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2주 동안 격리를 했고요. 또 그 후에 아들하고 제 아내가 또 도착을 하면서 2주간 다시 격리해서 한 달 동안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에도 조금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모임을 준비하다가도 문득문득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직접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참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는 거리에나 그 쇼핑센터에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10월 15일 이후로 이 출입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고요. 해변에도 많고 쇼핑몰에도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박지미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카톡을 받고 무엇을 담을까, 그것도 15분씩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나간 시간들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골에서 태어난 저를 참 멀리도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를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떠남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기대감도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떠남은 두려움을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처럼 편안한 곳,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곳, 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제 인생 속에도 여러 번의 떠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이 떠남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이 떠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떠남은 저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생활을 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그 CCC 형제들이 사는 그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매일 저녁 기도 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졌었는데요. 그 시간이 뜨겁고 또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또 기도 훈련을 받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청주를 떠나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는 하나님은 저에게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또는 서류 상태, 또 통장의 잔고가 유학 비자를 받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계획은 공부를 마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유학 내내 섬겼던 교회에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움으로 또 신학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됐을 무렵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때가 2012년도 8월이었습니다. 처음엔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와 함께 찬양팀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8년간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또다시 저희를 이곳 하와이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고목사님과 또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아름다운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만난 오아시스였고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떠남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고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곳 하와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처럼 편안한 곳,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곳, 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떠남보다도 이번의 떠남이 두려움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떠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직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하와이에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와이는 해변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하와이 풍경 몇 장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와이는 정말 이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은 와이알라이 침례교회입니다. 와이알라이 침례교회. 이렇게 본당과 교육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보시면 본당과 교육관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인데요.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커피잔도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눈도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아직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혼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은 하와이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하와이 한인 침례교회. 꼭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현재 2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모임이 있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에 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모임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이 한인 침례교회에도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저희 하와이 한인 침례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샘플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와이 저희가 있는 이 오하우 섬에는 한인교회가 8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큰 교회들 몇 교회 빼고는 전부 다 작은 교회입니다. 50명 이하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샘플적으로 잘 부흥을 해서 이 교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교육부에도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EM 청년부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고등부는 모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 부흥을 주셔서 모든 연령이 골고루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제 고향 교회가 아주 성도가 몇 안 되는, 그래서 사역자들도 머무르지 않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았던 교회가 성도 숫자가 15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200명 넘고 300명 가까이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중고등부가 있고요, 청년부가 있고 그리고 장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500만 불 이상의 그 교회 성전 건축도 했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정말 샘플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그렇게 교회가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장년부 주일 출석 인원이 45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그 인원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향과도 같은 또 축복의 장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감사였습니다. 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이번에 감사가 풍성한 땡스기빙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나는